넥타이를 맸네요. 아, 테이프군요. 네, 기대합니다. 오늘 소금말 모임. 네,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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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제가 작년까지는 수영을 좀 했거든요. 수영을 좀 했는데 이 수영을 한 3년 전부터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음파 이거 알죠? 음파 하다가 한 1년 만쯤 지나니까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교회에서 와서 또 저기 쌍문 종합체육관 거기에 등록해가지고 상급반을 등록해서 다니다가 상급반 중에서도 두 레인이 있어요. 조금 더 잘하는 상급반. 예. 그쪽으로 제가 넘어갔습니다. 예. 감사해요. 네, 그런데 그 레일로 옮겨갔는데 제가 그 레일에서 괴물을 만났습니다. 괴물. 아마추어 대회에서 입상 경력까지 있다고 얘기하시는 그분이 그 이제 상급반 중에서도 상위 레벨인 그 레인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앞서서 가시는데 제가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고 했어요. 예, 발버둥을 치고 막 숨이 막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도 제가 어떻게든 그분을 좀 따라가 보자 해서 했는데 야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든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랑 다르다. 아예 급이 다른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압도적인 실력의 그 격차 앞에서 나중에는 그 일종의 경외심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막 그분을 이제 조금씩 제가 우러러 보기 시작하는 거죠. 야, 막 엉덩이, 막 다리, 와, 막 저 정도는 돼야 수영을 저렇게 하는 거. 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분을 보면서 그런 압도적인 경외심이 생겼어요.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프라는 분이 인간이 신적 존재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이 독특한 감정을 누미노제라고 합니다. 누미노제. 압도적인 존재 앞에 그 떨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데 이 감정은요 자석의 양극처럼 상반된 두 마음을 우리로부터 가지게 합니다. 첫 번째는 전율의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전율의 마음. 여러분들이 마치 이 그랜드 캐년 앞에 저도 서보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거기서 서면 그런 전율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낭떠러지 앞에서 섰을 때, 그리고 거대한 그 파도가 막 집어삼키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야, 크다 이런 걸 넘어서 야, 내 존재가 너무나도 작고 미미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율의 감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커리어, 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이 근자감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두 번째 감정입니다. 이 전율의 감정이 있었다면 두 번째 감정은 뭐냐면 매혹의 감정이에요. 매혹의 감정. 분명히 무섭고 떨리고 쉽지 않은데 이상하게 자꾸 눈이 가고 이상하게 자꾸 끌린다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산악인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올라가다가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왜 막 눈에 파묻히기도 하고 눈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폐가 급속도로 안 좋아진대요. 그래서 이 산소 포화도가 적어져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가운데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산악인들이 그렇게 할까요? 아마도 그 자연이 주는 압도적 경험 때문일 거예요. 정상에 섰을 때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그 자연의 찬란하고 그 엄청난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면 그분의 존재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압도적이어서 두렵지만 자꾸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누미노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가 바로 이 거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카다시라고 합니다. 카다시라는 것은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지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질적으로 하나님은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구분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도 전적인 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촛불 1000개를 모은다고 태양이 됩니까? 안 되죠. 촛불 10,000개를 모은다고 태양은 안 됩니다. 촛불과 태양은 아주 급이 다른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섞일 수 없는 이 다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거룩이 필요한가? 이 누미노제, 이 영혼과 삶을 압도해버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왜 필요한가? 수영장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수영장 이야기. 압도적인 그 실력차, 그 앞에서 제가 어떤 감정을 느꼈다 그랬죠? 무력감. 나는 못 따라가는구나. 급이 다르구나. 그쵸? 인간은 이 하나님의 누미노제, 거룩하심 앞에 서야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나마 좀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서보니까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은요, 우리의 모든 위선과 거품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은요, 우리가 진짜 경외하고 예배해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보통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경외하고 무엇을 우러러보는가? 돈을, 성공을,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권력자들을 우러러보고 그들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모든 지식의 근본이 다 거기에서 난다. 다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도, 성공도, 인플루언스도, 권력자들도 다 사람일 뿐이고 다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피조물을 바라보고 그 피조물을 경외하면서 그 피조물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우리의 삶도, 그 불완전한 피조물, 우리의 삶도 여전히 불안해지고 피폐해지는 거예요. 불완전한 피조물을 붙잡고 불완전한 피조물을 경외하니까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불안해지고 여전히 피폐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시시한 이 세상과 이 피조물의 가치에 대해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아, 압도적인 그 창조주가 내 하나님이다. 압도적인 그 창조주가 내 아버지다.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 우리를 짓누르던 이 세상의 위협과 불안은 한낱 먼지처럼 작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거룩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누미노제, 우리를 압도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은 그렇다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성경은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아니라 우리가 무너질 때 이 하나님의 거룩이 찾아온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오늘 본문이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는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그가 52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대적 블레셋을 물리쳤던 왕이었고, 그리고 그 남유다의 방어 체계를 새롭게 했던 왕이었으며, 그리고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킨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이 우시야 왕이 어느 순간 교만해집니다. 이 우시야 왕이 잘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였던 향을 피워서 분향, 제사를 드리는 그 임무를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그래요. 이 우시야 왕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직접 하겠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이 권력에 도취된 이 우시야가 넘어버려요. 하나님은 즉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우시야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떤 재앙을 내리시냐? 우시야의 온몸에 나병이 생기게 하세요. 그 당시 나병은 남유다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아주 신적 재앙을 의미하던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 병이었어요, 나병이. 그래서 이 우시야가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성전 출입을 못합니다. 그 이후에, 나병이 걸린 이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분리돼요. 격리됩니다. 그렇게 평생을 우시야 왕은 격리된 그 자신의 왕궁에서 지내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저주받은 자가 된 거예요. 성전은 더럽혀졌습니다. 그렇게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나라 전체에 실망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왕도 죽고 성전도 더러워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온 유다가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오늘 본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사야가 오늘 더럽혀진 이 성전에서 무엇을 보느냐? 1절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3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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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보세요. 땅의 보좌, 땅의 보좌. 임금의 자리는 패해졌어요. 무너졌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늘의 보좌, 여전히 주인이 계셨다. 이 옷자락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고대 왕들에게서 이 옷자락이 길다는 것은 그의 통치와 그의 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 옷자락의 길이만큼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 왕이 성전을 더럽히고 온 나라가 나병처럼 병들고 부패했음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오점을 덮고도 남을 만큼 압도적으로 성전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의 책 그 길을 걸어라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분은 상자에 억지로 밀어넣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거룩하신 분은 자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날 이사야는 모독당한 성전이 거룩으로 팽팽하게 차오른 것을 보았다. 모독당한 땅이 영광으로 가득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다.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와 역사 속에 현존하시기에, 지금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에 모든 것이 거룩하다. 모독당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팽팽하게 찼다. 그 모독당한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득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현실과 처지가 어두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이, 심지어는 교회가 나병 걸린 것처럼 재기불능의 상태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와 역사 속에서 여전히 현존하시는, 여전히 그렇게 지금도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거룩은 장소나 상황에 따라 오염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거룩은 인간 우시아가 죽고 내 삶의 자원이 완전히 바닥나버린 상태, 하나님 이제 끝입니까? 그 결핍의 현장에서 비로소 더 찬란한 실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죽어가는 우시아가 뭡니까? 철석같이 믿었던 여러분들의 재능, 또 영원할 것 같았던 관계, 그렇게 기대했던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던 막연한 기대,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 세상의 보좌가 무너져야 우리는 비로소 진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요, 낮에 보이지 않던 빛이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더 찬란하게 빛나듯 슬픔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 청년 사역이 힘들다고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아픈 마음도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듭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의 실증을 느껴요. 지금의 세대가 그렇습니다. 세상보다 더 상식적이지 못한 모습, 또 복음의 능력보다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 모습에 많은 청년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어요. 청년들에게 교회는 매력적인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거룩이라는 것은 아주 고리타분한 옛말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청년부 목사인 저도 가슴 아파요. 지금의 한국교회를 보면 기쁨보다는 슬픔이, 막 기대보다는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보면서 저는 다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어둡고 막막하기 때문에, 해답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시기에 가장 완벽한 때가 아닌가. 기억하십시오. 우시아가 성전을 더럽혔을 때도, 그가 비참하게 죽어서 보좌가 텅 비어 있을 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단 한 번도 성전을 떠난 적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옷자락은 여전히 그 성전 바닥을 팽팽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기도하게 됐어요. 다시, 주님, 우리 청년들의 막막한 현실이 주님의 성전의 옷자락 되게 해주십시오. 이 현실교회의 추함이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오히려 이 어둠과 막막함 때문에 주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빛나게 해주십시오. 취업의 문, 관계의 깨어짐, 혹은 정답 없는 미래 앞에서 답답한 분 계십니까? 막막해 하시는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어두워야 빛이 보입니다. 우시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일상이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기에 최적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 아니라 여전히 그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그 성전 가운데 팽팽하게 차올라서 여전히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존재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전을 가득 채운 그 하나님의 거룩을 멀찍이서 구경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 발을 들여놓고 그 안으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7절 말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5절에서 이사야가 소리쳐요. 뭐라고 소리칩니까?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좋다, 야 멋있다 감상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룩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미사여구나 종교적인 어떤 의식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힘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토닥여주는 어떤 감정적인 터치나 감정적인 위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부정한 인간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이따금씩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C.S. 루이스의 작업실에서의 명상이라는 글에 보면, 이 짧은 글에 보면 이런 의미심장한 에피소드가 등장해요. C.S. 루이스가 작업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작업실은 굉장히 깜깜해요. 그런데 작업실 안에 딱 발을 들여놨는데 저쪽에서 광선 하나가 쫙 비춰오는 거예요. 그게 뭐 창문인지 아니면 구멍을 통해서 새어나오는 빛인지 광선이 쫙 내리칩니다. 그리고 C.S. 루이스가 그것을 멀찍이서 지켜봐요. 그런데 그 광선에서 떠다니는 먼지들이 보여요. 작업실 안에 있는 먼지들. 루이스가 발걸음을 옮겨요. 그 광선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그 광선 안에 자신의 발을 들여놓았을 때 이 루이스는 비로소 보게 됩니다. 광선 너머의 새로운 세상, 그 광선 밖에 비춰지는 새, 나무, 그리고 그 새와 나무를 비추고 있는 그 광선의 원천인 태양. 우리는 어떠합니까?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광선에 비친 은혜의 부스러기, 먼지들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선의 원천인 주님을 만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광선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빛의 원천이신 주님께 나를 온전히 던지는 그 위험한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선다는 것은요, 그래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수반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일을 경험합니까? 스랍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와 가지고 그의 입에 대요. 이사야의 그 생입술, 생살에 그걸 대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거룩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아의 찌꺼기를 태워버리는 엄청난 통증이 수반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압도당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요, 은혜는 원하지만 변화와 헌신과 결단은 원하지 않습니다. 멀찍이서 종교적 위안은 받으려고 하지만 내 안에 숨겨둔 위선, 교만, 나라는 우상이 무너지는 고통은 좀처럼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YKD 청년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YKD, 우리의 수련회, 우리의 예배가 그저 상처받는 우리의 마음이나 달래주는 위로로만 그치는 그러한 자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수련회가 내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박살나는 그렇게 위험천만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 들어요. 여러분, 적당히 예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전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5분 일찍 오십시오.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십시오. 적당히 그냥 곡조만 읊조리며 찬양하지 마십시오. 그 찬양에 여러분들의 삶을 담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담으십시오. 적당히 그냥 오늘 좋은 말씀 했네, 그렇게 말씀을 받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십시오. 기도할 때 우물쭈물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입맛 뻥그리지 말고, 내 영혼의 밑바닥에서 터져나오는 그 간절함으로 좀 부르짖어 보십시오. 멀찍이서 구경하지 말고 광선에 발을 들여놓는 겁니다. 제단 숯불을 입에 대는 고통을 감수하는 겁니다. 평일의 삶이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주할 시간을 사수하십시오. 힘든 거 압니다. 고통스러운 거 압니다. 쉽지 않은 거 압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손해보더라도 거룩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될 반응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상처받지 마. 적당히 해라. 너를 보호해야지. 적당히 거리를 둬. 하지만 압도적인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죽어라. 너의 가짜 자아를 다 태워버려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발을 들여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의 존재를 던진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내용이 참 이상해요. 우리 오늘 본문 9절의 1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가 받은 소명을 보시면 결코 낭만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부흥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성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무엇을 약속하느냐? 완벽한 사역적 실패를 약속합니다. 네가 아무리 설교를 탁월하게 준비하고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해도 열매는 많지 않을 거야. 오히려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다. 이사야가 당황해서 물어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더 가혹해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온 땅이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 그보다 더 처참하게 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해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존재를 던집니다. 그렇게 새로워져요. 그러면 기대를 가지죠. 세상 속에서 뭔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리라 열정도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할 세상은 여전히 냉담하고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렇게 거룩하게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우리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받고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폐함만 남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13절. 그 잘려나간 그 참혹한 현장에 무엇이 남았다고 말씀합니까? 그루터기.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다 배임당해도 밑동만 남은 것처럼 반드시 구루터기 남을 것이다. 그런데 그 구루터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씨. 저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경험했습니다. 그분의 살아계심 앞에 저도 무릎 꿇었고, 그렇게 거룩한 그분의 소명을 가지고 이 목회 사역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흥을 기대합니다. 변화를 꿈꾸고 갈망합니다. 설교하고 양육하고 소그룹 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그 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를 저도 꿈꾸고 소망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대입해 보니까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네가 공들여 사역하고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청년들 변하지 않고 사람들이 네 진심 몰라주고 결국 볼품없는 구루터기만 남아도 괜찮냐? 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황폐한 벌판에서 나 하나 바라보면서 그 자리 지킬 수 있겠냐? 야,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건 쉬운데 요거를 저한테 적용해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네라고 선뜻 대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 게 참 쉽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예전에는 막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읽으면 그냥 안 읽었거든요. 막 진짜 이 예언자들이 정말 미친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께 미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쳐 있는 것처럼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그 모습 보면서 저도 막 울면서 막 그 예언자들의 외로움과 그 예언자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진지함을 나도 담게 해달라고. 야,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 절박함과 진지함이 제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과 시선을 사로잡는 한 문장이 있었어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그 구루터기 안에는 거룩한 씨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구루터기 안에는 거룩한 씨가 담겨 있었다. 하나님이 그 모든 황폐함 끝에 하나 남기셨다는 거예요. 열매도 아니고 잎사귀도 아니고 사람들의 반응도 아닙니다. 그루터기 안에 담긴 아주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끝끝내 사라지지 않는 거룩한 씨앗 하나. 도끼로 찍혀 베어나가고 그렇게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더라도 우리의 삶과 사역에 열매가 없어 보여도, 그것이 보잘것없는 구루터기처럼 보여도 주님은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루었냐, 얼마나 성취했냐. 주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 네 안에 여전히 꺼지지 않는 나의 씨가 있느냐. 바로 거룩한 씨앗. 구루터기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려는 그 마음. 상황이 무너지고 사람들 다 떠나도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려는 그 소망, 그 꺼지지 않는, 그 사그라지지 않는 그 거룩한 씨앗.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얼마나 큰 나무가 됐냐? 연봉은 얼마고 직급은 얼마고 결혼은 언제 하느냐? 우리의 화려한 잎사귀를 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베어나간 그 단면, 우리의 삶이 구루터기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넌 날 신뢰하냐? 여전히 넌 나의 약속을 소망하냐? 겉모습은 잘려나갔을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누굽니까? 화려한 나무 같은 사람 아닙니다.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깎이고 패어버린 구루터기 같을지라도 그 중심만큼은 거룩한 씨앗, 주를 향한 사랑,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가는 사람. 저도 기도했더랬습니다. 주님, 제 삶이, 제 사역이 구루터기 같을지라도 무엇보다 거룩한 씨가 제 안에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결과가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씨앗이 제 안에 꺼지지 않고 여전히 꿈틀대게 해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루터기 같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거룩한 씨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씨앗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견디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함께 좀 기도할까요? 네,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주의 현존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압도적인 임재로 주님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둡고 막막하고 모독당한 것처럼 부패하고 무너져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성전을 주의 거룩으로 주의 영광으로 채우시는, 그렇게 지금도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온 존재로,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먼저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의 심령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주님의 현존 앞에 우리가 섭니다. 이 예배 자리, 압도적인 주님의 임재, 압도적인 주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막막하고 어둡고 모독당한 것처럼 부패하고 나병 걸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처한 현실이 아니라 인간의 보좌가 아니라 성전에 여전히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팽팽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누비 노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그 거룩하심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광선에 비친 먼지들로 만족하는 자들 아니라 하나님, 이제 그 광선 안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단의 핀 숯불이 그렇게 우리의 입을,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태운다 할지라도,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모든 것들 다 내려지고 주의 거룩하심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주의 보좌 앞에 그렇게 전율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림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거룩하심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꿈틀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과 심지어 내 믿음이 보잘것없는 구루터기 같다 할지라도, 그렇게 도끼로 찍혀 베이고 불에 타 잿더미가 되어도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겉만 화려하고
속이 비어있는 화려한 나무가 아니라 세상의 풍파에 깎이고 베이고 상처투성인 그루터기라도 우리의 중심만큼은 거룩한 씨앗, 주를 향한 중심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 소리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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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꿈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르타기처럼 하나님 베이고 도끼를 지키고 불에 타 잿더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씨앗이 여전히 꿈틀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꿈틀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꿈틀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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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 압도적인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은 다 내려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주님, 우리 YKD,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압도되어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공동체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으로 그저 내가 세운 신앙의 잣대들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앞에 내 존재를 완전히 던졌을 때 내 존재를 채우고도 남는 그 하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존재의 존귀하심이 우리 가운데 실제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베이고 찍히고 무너지고 불에 타 잿더미만 남는 그러한 구루터기 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거룩한 씨앗,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 거룩한 씨앗 하나 남아있다면 주님은 그 씨앗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씨앗이 꿈틀대게 해주십시오. 겉만 화려하고 종교적인 의식과 껍데기만 남은 나무와 같은 그 모습 아니라 다 베이고 찍혀서 너덜너덜해진 구루터기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거룩한 씨앗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이 한 주도
그 거룩한 씨앗을 품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YKD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헌금과 같이 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거룩한 씨앗 품은 그루터기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